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5장입니다.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지극히 큰 영광에 볼 때 아주 작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피부적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과 환난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사실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절을 합독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역자들, 신약의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삼중 구원이라고 보통 말씀하죠. 첫 번째,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이 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지막 구원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실 몸은 정확한 단어를 쓰면 변형이죠. 변형. 몸이 형태가 바뀌니까. 이 생각은 추상적인 거니까 바로 그것은 변하지만 이 몸은 실제로 변형이 됩니다. 이런 육신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최고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그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지구상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장막,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거처 집입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것은 장막이란다. 장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성막, 장막 그런 같은 데요. 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거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기, 하나님을 위한 장막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장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죠. 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집 같은 것은 기초공사가 다 돼 있죠. 그러나 장막은 기초가 돼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아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장막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한 합니다. 우리의 바로 집은, 이 육신의 집은 일시적인 잠시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집.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그냥 집에 가면 죽으면 이렇게 하늘에 가서 하늘에 아주 맨션 멋있는 저택이 있어. 그 저택에서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되게 종교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집은요, 우리의 몸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변화돼. 영광스럽게 그 변화된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 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맨션처럼 지어놓고 멋있는 저택이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이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냥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죠. 이렇게 분리돼. 그래서 이 분리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냥 사람이 하늘에 가지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한 낙원이라고 말해요. 낙원,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안에는 늘 말하지만 이 안식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이게 결국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지만 이 나사로는 그래도 아브람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라 그는 바로 낙원에서 안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나 부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영역에서 또 부활의 몸을 기다립니다. 사람은 이게 영과 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시의 몸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죽음을 첫째 죽음 육신과 영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휴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뜻은 사실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무슨 맨션을 저택을 져놓고 우리가 거기를 간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보통 천당 해갖고 그냥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있죠. 하늘에 있는 집.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냥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변형된 몸이 진정한 우리의 집이 되고 사람이 구약에도 그렇고요. 이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죠. 긴 제사장 옷을 입는데 왜냐하면 이 육신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덮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신약에서도 어떤 왕에게 결혼 잔치에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 입지 않았다는 뜻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뜻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벗겨진 겁니다. 옷이 이렇게 벗겨진 상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려면요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쓸 때도 옷 벗고 잘 못 쓰잖아. 부끄러워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바로 혼이 이게 분리됐다는 것은 옷을 안 입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음부 낙원에서 부활의 몸을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로 이해도 가고 우리가 또 은혜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육신 안에 있으면요 이게 그냥 죄의 몸이죠. 육신 안에 있으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늘 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어려움이 탄식이 많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있으면 탄식하고 싶다. 그럼 육신 안에 있으면 탄식 늘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려면 뭐예요? 영으로 도롭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탄식하면 그래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의 처소는 뭐예요? 우리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갖는 거.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요 늘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꿈은 휴고되는 거예요. 그들의 꿈은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거듭났지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생각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몸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말로 내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나서 옷을 입는다는 뜻이죠. 바로 부활의 몸으로 입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3절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갖지 않으면 바로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 휴거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냥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니까 그 안에는 당연하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최고의 엑스타시라 그러면 안 돼요. 최고의 황홀경이라고 성경만 써 있는데 그런 최고의 안식,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꼈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안식, 최고의 만족이 어느 때였습니까? 뭐 지속되지 않, 이 땅에서는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두 번쯤은 그런 최고의 기쁨, 그러면서 종종 야 이렇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그런 상태, 부활의 몸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충만함,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꿈꾸고 있고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은 그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계속 아까 육신의 몸을 말하죠. 육신의 몸에 있으면 우리가 짐진 것처럼 항상 많은 짐을, 수고의 짐을 갖고 있어요. 육신이 있는 한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그리고 이 몸을 끌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이 몸이 참 우리가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이 몸과 빨리 이렇게 너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고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에요. 벗고자 한다는 것은요, 이게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과 몸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몸을 빨리 벗어나야지. 그걸 죽으면 벗어나죠. 사람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우리가 이 몸이 힘들지만 이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벗어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덧입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영적인 몸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분은 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이 이렇게 만질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분은 영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도 그런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몸을 덧입고, 여기 봤죠. 죽을 것이, 이 우리 육신에 죽을 것이 우리 죽을 몸을 말하죠. 죽을 몸이 어디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이 삼킨 바 돼서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것은 작은 불수적인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계속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힘들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내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럴 때 서로 볼 때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서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서로에게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와, 우리 집사님이 이럴 수가, 이렇게 멋있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멋있어.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아주 더 멋있어졌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바로 그 부활의 영의 몸을 갖는 하나의 보증서다. 지금 계속 성령이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셔요.
우리 성령이 금방 일을 뭐 이렇게 능력적으로 기적을 해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시는 큰 이유 중에는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이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도 뭐 요즘에 한 1, 2년만큼 새롭게 이렇게 많이 변화된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봐도 변화됐어 안 됐어요?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결국 이 성령은 계속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실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쉬고 오실 때 우리가 쉬고 된다는 뜻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휴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몸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만 실제로 또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도 오시지만 공중으로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나오셔요. 영적으로 흘러나오 기쁨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흘러나오니까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종종 뭐 TV 같은 거 보면 어떤 보석 같은 게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 그 빛이 쫙 비치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거요. 그럼 우리 몸도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갖고 나오니까 우리 몸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은 사실 오실 때 한편적으로 하늘 보호자에서도 오시지만 어디서 나오셔요? 우리 심령에서도 영광을 갖고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온 존재가 영광의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최고의 축복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최고의 축복일 것이다. 바로 우리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바로 그것을 꿈꾸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몸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성령과 늘 교제하길 바랍니다. 자, 5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 우리가 사실 나는 몸으로 이제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영의 몸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영역에 있어요. 육신의 영역에.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주님은 영적인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뭐 서양 사람들은 늘 이렇게 보는 것을 과학자들 뭐 항상 이 보고 만져야지만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런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바로 영의 몸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죠.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 나와 같이 동역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빨리 실제로 그들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 뭐예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갖는 게 참된 구원을 최고도로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도 구원받았고 이 혼도 구원받고 있죠. 거의 새롭게 되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냥 육신의 몸이 영의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것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삶의 의미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좋은 차를 좋은 집을 그거 뭐 다 일시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진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먹고 살고 이것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바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영의 몸을 갖는 것이 참된 구원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그것을 참된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려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참된 구원의 최고도는 바로 우리의 이 죽을 몸, 죄의 몸이 영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란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참된 의미가 있고 이것만이 참된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구원,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